이사야서 1장에서 6장까지입니다. 별의 탄생. 별은 우주의 먼지와 가스가 무한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먼지와 가스의 중심에 밀도가 높아지면 핵융합이 이루어지는 수준까지 높아집니다. 핵융합이 이루어지면서부터 빛이 발산되어서 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심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삶도 먼지와 가스 같습니다. 아무 쓰잘데기 없는 이익과 계산과 생각으로 먼지와 가스 같은 우리의 삶이에요. 그 삶이, 그 가슴이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면은 이 가슴의 중심의 밀도가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슴과 내 가슴에 핵융합이 생기기 시작해요. 핵융합이 생긴다는 말은 내 가슴이 하나님을 위한 가슴이 돼요. 그 전까지는 나를 위한 가슴이에요. 먼지와 가스예요. 누구에게도 실제로 유익이 되지 않아요. 유익이 되는 척하지만 사실은 남에게 부담만 되다가 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위한 가슴이 되면서부터 핵융합이 막 이 100배, 60배, 30배로 피어나죠. 그러면서 별이 탄생합니다. 별이 탄생한다는 것은 생명의 빛이 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열리면서 빛이 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요한복음은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피어날 때는 빛이 피어납니다. 빛이 뭐예요? 에너지잖아요. 우리 태양이 별이에요. 태양의 빛으로 말미암아 지구의 생태계가 있는 거예요. 저 빛이 없으면 지구에 생명이 있을 수 없어요. 내 가슴에 하나님의 형상이 열려서 내 가슴이 빛으로 피어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생태계가 되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생태계가 되고 내 가족에게 생태계가 되고 이 땅에 이 아픔 많은 세상에 생태계가 되는 것이죠. 1장에서 6장에는 잘 아시다시피 두 개의 표제가 있어요. 1장 1절과 2장 1절이에요. 1장 1절은 유다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 네 왕은 BC 8세기의 유다의 왕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네 왕의 역사를 통해서 본 실제, 본질, 그 네 왕의 현상 밑에 들어있는 그 본질을 말한다 그런 거죠. 여기 본 그 단어는 하자 또는 하존, 그래서 보았다는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 교회는 이 본질을 좀 보게 해주려고 별짓을 다 하는 교회입니다. 무슨 어웨어네스니, 무슨 뭐 통찰이니, 무슨 인카운트링이니 별짓을 다 합니다. 그러나 껍질에 중독된 우리는 굉장히 심각한 중독이에요. 보이는 게 전부예요. 보이는 게 좀 괜찮으면 자기가 막 으쌰해요. 보이는 게 좀 초라하면 정말 자기가 초라해져요. 심한 중독에 걸려 있어요. 그런 이 헛된 세상, 거짓의 세상에서 본질을 보는 사람들로 피우려고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교회 사역의 핵심이에요. BC 8세기는 아시리아의 정복시대예요. 아시리아는 904년에서 609년까지 한 300년 제국이었는데 그 한가운데 이 8세기가 어마어마한 정복의 시기였어요. 청동기가 끝날 때 씨피플이라고 나타났어요. 아무도 몰라요. 역사적으로 규명이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일어나면서 히타이트, 그 당시에 고대 건동 에리어는 히타이트가 장악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헷사람이라고 그래요. 히타이트가 장악하고 있는데 히타이트부터 시작해서 지중해를 거쳐서 애국까지 이 씨피플이 그냥 초토화시켜버려요. 그러니까 다 초토화된 자리에 아수르가 남아있는데 아수르는
메소포타미아와 애국과 유럽, 그리스와 이 세 지역이 만나는 중심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교역이 이리로 통하니까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흥을 합니다. 경제적으로 부흥을 해가지고 부흥을 하면서 그 히타이트가 망할 때 시피플하고 싸워야 되니까 이 아수르 사람들에게 철기 무기 만드는 걸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이 철기 무기를 본격적으로 제작하고 전차, 기병을 세계 최초로 조직화한, 전에는 기병이나 보병이나 막 같이 달려갔어요. 이때로부터 보병이 친 다음에 기병이 옆에서 친다든지 이런 조직적인 기병을 운영하고, 그다음에 그 공성기, 성벽을 깨뜨리는 공성기를 세계 최초로 만들어서 세계 최초의 실제적인 제국이 되죠. 그전에도 제국은 있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국할 때 첫 제국이 됩니다. 이 8세기에 들어서면서 뭐 아수르단, 아수르 니나리 뭐 이런 왕들이 정복을 시작했다가 가장 확실했던 것은 디글라필레셀 3세예요. 이때 동서남북 다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때가 이제 아람을 멸망시켰고 살만에셀 5세가 일어나면서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정복한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사록은 2세가 일어나가지고 사마리아를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그 다음이 사네립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 왕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왕이 사네립이에요. 이 사람 딱 왕돼서 3년 전쟁하고는 2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 사람이 바벨론을 제압했습니다. 가장 힘든 일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에살핫돈이 일어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아버지를 넘어서 할아버지 때 그 꿈을 다시 받아가지고 애굽까지 공략해요. 애굽을 정복한 건 아니에요. 멤피스를 점령했는데 멤피스를 점령했을 때 디르하가는 테베, 나일강 상류 쪽으로 도망가죠. 그래서 뭐 점령은 했지만 애굽을 정복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왕이 아수르바니팔인데 이 사람은 문화를 융성시켰어요. 고대 가장 큰 도서관이 니느웨 도서관인데 그 외에도 항상 제국의 멸망은 문화의 융성이에요. 로마, 바벨론, 페르시아 다 그래요. 지금 한국이 K 난리잖아요. K 그러면 팝, 아이돌, 뷰티 그래가지고 우리가 또 노는 데는 뭐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는 대단해진 것 같은데 역사를 좀 보면은 망할 때가 된 거예요. 망할 때가 돼요. 왜? 문화가 융성할 때, 인간 문화가 융성하면 반드시 썩습니다. 굉장히 타락해집니다. 돈과 힘으로 인간이 자기 욕심을 마음껏 채우는 그런 기간이 이 문화가 융성한 기간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기간에 아수르의 가나안 침략은 계속 반복됐죠. 734, 724, 721, 714, 704, 701까지 특별히 714년은 이게 아수도 침략했을 때인데 예루살렘이 이제 아수도가 가까이 있으니까 같이 힘을 합쳐서 아수르에 대응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아수르를 알죠. 근데 이 당시 가나안은 아수르 그러면 쟤들이 조그마한 애들인데 저것들이 왜 저렇게 까불고 돌아다니는 거야? 왜 저것들이 뭐야? 이러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그때 애굽은 이미 종이 호랑이, 썩은 호랑인데 애굽과 구스를 의뢰하고는 아수르에 대항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3년간 벌거벗고 다니면서 절대로 아수르 대항하면 안 된다. 애굽을 의뢰하면 안 된다. 그때 대항했으면 유다 끝났죠. 다행히 그때 그래서 안 끝난 거죠. 자, 2장 1절의 표전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그래서 2장에서 12장까지는 아하스 시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번 주 다음 주에요. 여기는 아하스 하죠. 히스기야와 대조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는 선지자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아하스를 히스기야와 대조시켜요. 그런데 이 부분은 가슴에 새겨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하는데 받아들이지를 않지요, 아하스가. 그래서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항상 이 말씀 봉함해라. 봉함하라는 말은 꼭 보관해라. 이 말씀이 실제였고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언젠가는 저들이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봉함해서 잘 간수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1장에서 6장까지의 제목을 저는 열리는 가슴의 빅뱅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사람의 가슴에 임하면은 중심의 밀도가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우리는 우리 가슴을 몰라요. 이 가슴을 꽉 눌러놓고 머리의 계산으로만 살아서 우리의 가슴을 몰라요. 머리는 이렇게 진화해서 온 거잖아요.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딱 죽으면 제일 먼저 썩는 게 뇌예요. 근데 그 가슴을 버리고 머리로 살아요. 사람의 가슴은 사람의 위대함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사람의 가슴이 하나님의 가슴을 만나면 이 중심의 밀도가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가슴을 만나면서 내 가슴이 깨어집니다. 깨어져서 하나님의 형상이 열려서 생명은 빛이다 그랬죠. 빛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빛이 피어날 때만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전부 나를 위하여요. 나를 위하여. 종교인들은 너무 이상하게 들릴 거예요. 그 나를 위하여 살지 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 그럴지 몰라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보다 더 위대하고 더 숭고하고 더 아름다운 삶이 있을까요? 돈 위에 살면 내 지위나 내 재물을 위해서 살면 아름다워집니까? 사람의 숭고함이 피어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꿈을 사람의 가슴에 받을 때 사람은 드디어 하나님 형상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이 유다는 종교 만들어서 그것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해서 기소가 시작되죠. 그리고 그 기소의 원인은 종교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너희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상처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까지 황폐하였다. 이거 701년 유다의 46개 성읍이 파괴된 것 말하고 있는 것이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다. 701년이죠. 701년의 위기가 왜 왔어요?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어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성회와 더불어 악을 행한다는 말이 뭐예요? 전혀 가슴이 열리지 않은 삶은 머리로 살아요. 가슴이 하나님을 만나 깨어져서 빛으로 피어나야 되는데 빛이 안 나니까 뭐예요? 가짜 반짝이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가짜 반짝이. 그게 뭐예요? 장신구. 이사야서에서도 나오고 특별히 모세오경 출애굽기가 민수기에서 내가 빛이 되어야 되는데 반짝반짝하는 거 붙이고 내가 잘났다. 이런 가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심판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18절에서 20절까지는 초청이에요. 변론하자. 우리가 변론하면 너희가 죄사함을 받을 것이다. 죄사함은 죄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 지었는데 어떻게 그 죄가 없어져요? 그럼 돌아가서 그 역사를 새로 만들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만 계산하던 삶에서 가슴이 열린 삶이 피어나는 것이에요. 가슴이 열리면서부터 이제까지 지은 죄, 이제까지 잘못한 것, 이제까지 내가 부족했던 것 때문에 더 강렬한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심판의 섭리와 회복을 1장은 간단하게 보여주고 있죠. 첫 번째, 내 은은 찌꺼기가 되고 내 포도주는 물이 섞였다. 왜? 정의와 공의가 충만하더니 그 정의와 공의 다 버리고 고아와 가부 것까지도 챙겨먹는 너희들. 살인자들 뿐이다.
너희 손엔 피가 가득해. 너희의 고관들은 다 도둑질만 하고 있다. 좀 잘 생각해 보세요. 포도주에 물 섞으면 얼만큼 이익 될 거예요? 예? 포도주에 물 섞으면 도대체 얼만큼 이익 보는 거냐고요. 고아와 과부의 것을 뺏으면 얼마나 부자가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 째째한 삶을 살고 있어요. 왜? 머리로 계산하니까. 머리의 계산은 그거밖에 없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공의와 정의를 사는 사람이 되는 것과, 약자의 나보다 힘없으면 어떻게 하든지 빼앗고 챙기는 사람이 되는 것과 내 삶의, 내 존재의 가치가 비교할 수 있습니까? 정의와 공의를 산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일입니까? 그거 안 하려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런 답답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탄하십니다. 슬프다. 왜 슬퍼요? 나는 내 원수에게 대적하고 내 대적에게 보복해야 되는데 너희가 내 원수가 되고 너희가 내 대적이 되다니 내 손을 펴지 아니하시니라 하는 게 계속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손을 어디에 펴세요? 자기 대적에게 펴세요. 근데 그 손을 누구에게 돌려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리는 거예요. 너희가 내 원수가 되다니. 왜요? 너희 찌꺼기를 청결하게 해야 되고 너희 혼잣물을 제하려고 하니까 그 길밖에 없어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심판 외에는 내게서 정의와 공의의 삶, 내가 빛된 보석이 되는 삶은 다른 것으로 오지 않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되지 않습니다. 내가 깨달아서 되지 않습니다. 섭리는 심판으로 깨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39장까지 그것이 주제입니다. 그런데 종교인은 결코 깨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내 걸 지키려고 종교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나를 위하여. 그렇게 깨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패역한 자 죄인 여호와를 버린 자는 멸망한다. 근데 어떻게 멸망해요? 너희가 택한 것으로 수치당하고 불타서 사라진다. 모세 오경의 총 결론이 뭡니까? 생명을 택하라잖아요. 생명을 택해야 되는데 생존을 택했어요. 그 생존을 택해가지고 그 찌찌한 이익, 고아와 과부 것 뺏어 챙기는 이 고관들, 제사장들, 어리석습니다. 내 생존에 조그마한 이익을 위해서 우주를 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 나와서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 여호와를 버리고 종교를 지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2장에서 5장은 터져 열린 생명의 가슴, 저는 그렇게 타이틀을 잡았습니다. 2장 2절에서 4절은 시온의 노래죠. 오늘 우리 같이 찬양했지만 열리는 가슴의 빅뱅, 말이래. 이 역사가 뭐 이렇게 복잡하게 진행되는데 이 모든 역사의 끝에 뭐가 있느냐? 시온산이 모든 산 위에 뛰어나고 만방이 그리로 모입니다. 많은 백성이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우리에게 그 길을 가르치시고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나님이 판결하시리라. 하나님이 판결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사람들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다. 전쟁을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전쟁 준비 자체가 필요 없는 그런 나라가 임한다. 사람의 가슴이 이 하나님의 가슴을 다 만나면은 그냥 태고의 통곡이 터져 나옵니다. 너무나 부끄럽게 살아온 나, 너무나 째째하게 살아온 나,
눈앞밖에 못 봐가지고 아무것도 못 본 맹인된 내 삶이 안타깝고 부끄럽고 아쉬워서 통곡이 터지는 것이죠. 이 경험을 한 사람이 연암 박지원입니다. 연암 박지원이 그 사신으로 이 요동 반도에 들어갔습니다. 요동 평야에 들어갔는데 수십 일을 지나는데 평야뿐이에요. 산이 안 보여요. 그 조선 조그만한 산골 사이에서 지지고 볶고 살던 그가 그 우주가 열리는 체험을 하면서 거기에서 자기의 통곡이 터졌다. 그래서 그 자리를 통곡장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유명하신 분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네, 오늘 제가 연암을 나누는 이유는 통곡장. 이 통곡장이라는 말은 통곡할 만한 자리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동 벌판에를 들어갔는데 10일간을 가도 광활한 평야, 산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광활한 평원을 처음으로 만나면서 이 조선 산골 속에 살다가 나온 사람이 광활한 천지에 그 가슴이 콱 터져 열리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날 때 자궁 속에 있다가 자궁 속에 있을 때는 그저 편안하고 안전한 것밖에 모르죠. 그 아이가 태어나서 고고의 울음을 터뜨리는 것은 드디어 아이의 폐가 터져 나오면서 이 우주와의 만남, 그 아이에게 우주가 펼쳐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통곡장에서 이거 감정의 울음이 아니고 천지의 광활함을 만나버린 이 천지 사이의 우레 같은 울림이다. 이때는 유교가 종교화돼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 했죠? 논리로 서로를 치는 거예요. 이론으로 서로를 죽이고 치는 그 조그만한 조선에서 조그만한 권력 잡혔다고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다가 이 요동 벌판을 만나서 통곡이 터집니다. 그리고 그는 벼슬길에 별로 관심을 그때부터 두지 않아요. 그리고 돌아와서 아주 그 조선에 대해서 실제적인 글을 쓰죠. 예를 들면은 조선은 바퀴를 제대로 쓰지 않는다. 그때 청나라가 가장 융성할 때예요. 문물이 발달되고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윤택이 나는지 그 열알기를 읽어보시면 정말 이 조선을 안타까워하는 연암의 가슴이 막 절절히 느껴집니다. 바퀴를 제대로 안 쓰니까 길을 안 닦아요. 길을 안 닦으니까 문물이 통하지 않아요. 문물이 통하지 않으니까 몇백 년 삶이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정체된 삶에서는 뭐예요? 양반이 맨날 양반 노릇이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반전 써가지고 그 리디큐어 하잖아요. 글을 쓰면 조선에서는 학자라 그러면 점잖은 글만 쓰는 거예요. 저자에서 쓰는 글, 이 여자들이 쓰는 언어, 길거리의 대화 이런 거 쓰면 천박하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연암이 그 저작거리의 글씨로 여자들의 글씨로 길거리의 글씨로 마구 적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조가 이렇게 하도 신하들이 못 살게 그러니까 너 반성문 써와라 그랬어요. 근데 그 연암이 반성문 써온 걸 정조가 받아보고 껄껄껄껄 웃었다는 그 임금의 그 신하, 정말 어울리는 임금과 신하였어요. 회계는 내가 잘못했는데 이제부터는 잘 살겠다 그런 웃기는 짓거리가 아닙니다. 회계는 인격이, 내 좁쌀 인격이 우주의 아름다움과 장엄함을 만나서 터지는 통곡이에요. 어떻게 이런 걸 자랑거리라고 난 생각을 했을까? 이 땅에 이렇게 아픔이 많은데 어찌 나는 저 아픔을 한 번도 만나지 못했단 말인가? 하나님의 가슴을 만나 터져 열리는 가슴의 빛, 하나님의 형상이 터져 나오는 것, 이것이 회개예요. 그러므로 거듭남은 생존의 피하고 유리하고 지키기, 가인의 삶에서 생명의 빅뱅이 터지는 거예요. 나 하나 잘 되는 것하고 인류를 복되게 하는 것하고 어느 거 살고 싶으세요? 네? 살고 싶은 걸 사세요.
쏘가가지고 그저 좁쌀세계 같은 내 세계 지키려고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살고 싶은 삶을 살으라고요. 인생이 짧습니다. 2장에서 6장까지의 구조는 저렇습니다. 김민기 성도님이 매듭도 잘 찾아주셨고 그 단락마다 키워드도 정확하게 찝어주셨어요. 그러니까 말씀 씨름한 사람은 들으면서 흐름이 쫙 흐르게 돼 있어요. 아닌 사람은 그냥 이해는 다 가는데 듣고 나면 쓱 바람 소리처럼 지나가죠. 시온의 비전, 가슴 터지는 시온의 비전. 그 시온의 비전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서 심판을 선고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가슴이 터져서 생명의 빛이 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음으로 되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선함이나 우리의 의나 공로가 아니다. 자, 그 하나님의 가슴으로 빛된 생명이 열리는 사람들을 남은 자들이라고 해요. 이 남은 자들은 심판을 통해서 세워진다 그랬죠.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있어요. 여호와의 날의 대칭, 그러므로 화 있을진저. 그리고 그 안쪽은 무가치한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가치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보호자, 시온 보호자가 있어야 되는데 가치를 잃어버렸어요. 그 대칭이 포도원의 노래예요. 극상품을 심었는데 들포도가 난다. 이스라엘의 들포도는 냄새가 굉장히 더럽다고 해요. 그런 게 되었다. 그러니까 2장에서 6장까지의 흐름을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가슴을 받아 하나님의 가슴을 우주에 펼쳐라. 내 형상을 너에게 주었다. 너는 네 혼자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되는 존재가 아니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고 나는 너를 복으로 창조하였다. 그런데 마귀의 머리를 받아가지고 마귀의 좁쌀 계산으로 자기의 좁쌀 세계 지키느라고 늘 불안하고 두렵지 뭐. 늘 불안하고 두려우면 그 불안하고 두려운 게 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다. 하나님의 가슴을 받으십시다. 이 회복된 시온은 참 놀라워요. 광야의 소박함이 있어요. 이렇게 회복시킨 시온 같으면 막 금덩어리에 보석이 번쩍번쩍하고 막 영광이 막 충만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씻기심과 정결케 함을 받았어요. 어떤 생명이 복될까요? 하나님의 씻기심과 정결함을 받은 생명이 복될까요? 예? 가짜빛, 번쩍하는 장신구 많이 달고 다니는 삶이 복될까요? 말할 필요가 없죠. 실제는 그냥이에요. 실제가 아니니까 조작하고 꾸미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시온의 비전을 보면 그냥 낮에는 구름이 가리워져서 좀 시원하대요. 밤에는 화염이 있어서 밝고 따뜻해진대요. 현대인들이 이런 거 읽으면 에어컨이 더 낫다 이러겠지. 뭘 모르는 거지. 그리고 시온에 뭐가 있어요? 초막이 있대요. 초막이 뭐요? 더위를 피하고 폭우를 가리워 피난처가 되어준다. 그게 남은 자야. 그게 시온이야.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본질을 못 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죽는데 내가 시골 엄마, 그 넓고 허리 굽고 쪼그라든 시골 엄마가 있고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이 있어. 반짝반짝. 자, 죽을 때 내 가슴에 누가 심겨져 있을까? 실제가 회복되면 소박하고 자족해져요. 그런데 사람들이 알아요. 존경하고 인정해요. 번쩍번쩍거리고 댕긴다고 존경해 주지 않아. 6장 1절에서 13절은 하나님의 실제를 만난 남은 자예요. 이사야는 남은 자의 대표로 나오는 거예요. 이 가슴의 실제가 회복된 사람이에요. 가슴의 실제가 무엇인지 또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사진을 하나 보겠습니다. 기린이
높은 나무 잎을 따먹고 있습니다. 저게 이제 기린과 나무가 있죠. 그건 대상이에요. 대상은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린이 나무 잎을 따먹고 있어요. 이건 사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이 연결되어서 요소 명제가 생긴 거예요. 이 요소 명제가 여러 개가 합해지면은 사실이 돼요, 사실. 그러니까 이렇게 잎을 따먹고 있는데 밑에를 보니까 풀이 샛노랗게 메말랐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리고 사방 어디를 봐도 푸른 기운이 없어요. 그래서 저 이파리 하나 아슬아슬하게 지금 따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복합 명제들 전체를 세계다 그렇게 불러요. 그 세계를 표현하는 것은 언어예요. 그러니까 이름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관계를 표현하고 관계가 모여가지고 어떤 사실이 된 것, 그 사실을 담고 있는 세계, 이 전부 언어로 표현되는 것이에요. 이름으로 시작돼서 언어에서 세계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를 배우면 세계를 표현할 수 있어요. 아이가 인간 삶에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말을 배우면서 엄마, 맘마 하면서부터예요. 그런데 말을 배운 것은 표현을 배운 것이에요. 이 세계, 보이는 세계를 표현을 배운 거지 실제를 만난 것이 아니죠. 우리 인생은 뭐 하는 기간이죠? 내가 배운 이름과 언어에 실제를 만나는 것이 우리의 생애예요. 실제를 만난 만큼 성숙해질 수 있고 진실될 수 있고, 이 실제를 못 만나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철삭거려요. 보이기에 바빠요. 남이 나를 어떻게 보나에 필요 없이 민감하고 이렇게 삶의 에너지가 낭비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게 대표적인 게 뭐예요? 종교죠, 종교. 이 모태신앙 아니신 분들은 다 경험하지만 교회 처음 들어오면 다 구원 거래요. 구원이 그렇게 어색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뭘 구원이라고 하는지. 은혜. 근데 거기까지도 좋아. 또 옆에서 갑자기 할렐루야 이래요. 그럼 막 경기가 들려가지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뭐를 배워요? 구원이란 말, 은혜라는 말, 믿음이란 말, 뭐 할렐루야를 자기도 능숙하겠어요. 그럼 믿음이 좋아진 거예요. 그게 종교예요. 표현을 능숙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실제와 아무 상관없이 사람들에게 내가 그 세계를 컨트롤할 수 있게 된 거죠. 실제는 언어로는 만나지지 않아요. 침묵해야 돼요. 생각이 언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꽃이라는 말이 없으면 꽃을 생각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언어예요. 생각이 언어인데 이 꽃이라고 표현하지만 이 꽃이 있게 된 꽃의 생명 세계를 만나는 것은 꽃이라고 많이 말해서 되는 게 아니고 침묵 속에서. 꽃이라는 말을 품고 침묵 속에 들어갈 때 그 침묵 속에서 본질의 세계를 만나는 거예요. 침묵은 현상 속의 숨은 신비를 연다. 침묵이 없으면 현상의 반사는 생각뿐이다. 말이 멈추고 생각이 해체된 그 틈새에서 실제가 수줍게 고개를 내밀고 본질계가 열린다. 기도는 틈새의 교통이에요. 종교인의 기도는 뭐예요? 언어로 하니까 말을 많이 해야 돼요. 한 번 말하면 그 실제가 안 느껴지니까 말한 걸 또 하고 요리 고쳐서 하고 조리 고쳐서 하고 그런 짓거리를 해요. 말씀 만나기는 틈새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본질과 현상은 일치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세계에는 항상 본질과 이 현상 사이에 틈새가 있어요. 말씀을 읽으면 그 틈새로 본질 세계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계는
기도와 말씀의 열매예요. 기도와 묵상 속에서 본질계를 만나고 보는 것이지, 생각으로 머리 생각 돌려서 본질이 아니죠. 그건 개념을 조합하는 것이지. 그래서 생각 너머의 본질색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 내 실제를 만나고 싶으면 내 자신 속으로 들어가 봐요. 그럼 뭐 흑암이죠. 뭐. 죄가 많지요. 욕심이 많지요. 이기적이지요. 천박하게 살지요. 깜깜한 어둠이죠. 근데 그 어둠 더 깊이 들어가면 그 어둠의 뿌리에 빛이 있어요. 이거는 실험해 보실 수 있어요. 깜깜한 어둠이 있을 때 가만 앉아서 어둠을 직시해 보세요. 반드시 어둠 끝에 빛이 보이기 시작해요. 우시아는 1장에서 6장의 알파와 오메가죠. 1장 유시아로 시작해서 6장 우시아로 시작됩니다. 우시아는 BC 8세기 초에 가나안의 맹주였습니다. 다윗 왕의 그 필적한 그 왕국을 우시아 때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요담, 아하스는 그냥 우시아 따르고 우시아 흉내내는 거죠. 히스기야조차도 이 우시아에서 완전히 자유하지 못했습니다. 우시아의 아버지가 이제 아마샤인데 이스라엘에게 패배해가지고 그 요아스에게 거지 속구가 되다시피 했어요. 이 아들은 이제 자라나면서부터 뭐 하여튼 그 뭔가 끌어올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시아가 왕이 되면서부터 블레셋을 점령하고, 가드는 완전히 유대 영토화시키고, 아스돗 점령하고, 아랍에는 그루바알과 마온을 점령해서 그 사람들은 용병으로 쓰고, 그 해변도로 그 당시 그 무역로가 두 개죠. 해변도로가 있었고 고산지대로 가는 왕의 킹사 하이웨이, 왕의 대로가 있었죠. 근데 그 해변대로가 훨씬 더 무역량이 많죠. 그래서 해변도로를 장악하면 엄청난 세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해변도로를 장악하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그게 성읍과 망대와를 건설하고, 그 성경에 보면은 그게 거친 땅에 망대를 세웠다 뭐 이런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엘라탕을 재건하고, 그 다음에 30만이 넘는 대군을 만들고 이 어마어마한 경제 부흥을 이루었죠. 그래서 무기를 최신화시키고, 그 다음에 이 여호와의 종교에도 엄청난 돈을 부어가지고 종교를 굉장히 부흥시켰습니다. 근데 종교를 부흥시키고 보니까 마음에 안 들죠. 그렇게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주는데 도대체 다른 나라의 종교 좀 봐라. 그 신 앞에 한번 모이면 막 으쌰으쌰하고 잔치가 벌어지고 막 기운이 상승하고 그러는데, 이것들은 백성 모아놓으면 기를 더 죽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한지라. 종교의 나를 위하여의 대표적인 사람. 하나님 앞에 제사조차도 자기의 위세, 자기의 힘, 자기를 위한 것으로 생각했던 사람. 종교인들이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아니, 살 때 괜찮아. 하나님 까맣게 잊어먹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만은 두려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하나도 없어. 내 에고와 내 이기와 내 계산밖에 없어. 두려운 일이에요. 두려운 일이에요. 문둥병에 걸려서 궁에서 추방되고 왕의 묘실에도 묻히지 못하게 되죠. 디글랏 필레셀 3세의 기록에 이 우시아가 나옵니다. 해가 지는 쪽의 바닷가에 있던 하맛의 19구역들, 가나안과 페니키아, 그 주변의 성읍들을 나는 아시리아의 영토에 복구시켰다. 과거의 그들은 그 지역 일대를 부정하고도 불법적인, 지가 점령한 것은 정상적인 방법이고 남이 정복하면 부정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아즈리야오가 취한 바가 있었다. 아즈리야오는 우즈라야 하는 그 히브리어의 아수르적 발음이죠. 1절, 우시아 왕 죽던 해, 중요합니다. 우시아는 그 당시 유다의 우상이었습니다.
다윗의 왕국을 재현한 사람이에요. 내 현상의 우상이 쓰러졌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어요. 그렇게 많은 재물, 그렇게 많은 종교의식을 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죠. 근데 우상이 쓰러졌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현현되었어요. 높은 보좌, 임재 충만하고 스랍이 찬양하고 터가 요동하고 연기가 가득하고 거룩하다 스랍들이 외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시대의 우상이 소멸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현현된 것입니다. 왜 우리가 수많은 예배를 드리지만 임재를 못 만나죠? 우리 가슴에 우상이 세워져 있으니까요. 삶에서도 없애라 그런 말도 아니고 예배 드릴 때만큼은 가슴을 비우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나와야 될 텐데 종교는 그것조차 되지 않습니다. 예배라고 나와서 내 생각으로 내 머리를 돌리고 있는 것이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게 실제 파괴성이에요. 실제는 파괴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 사이에도 실제는 나누기가 힘들어요. 실제는 파괴하니까. 예레미야를 불러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서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실제가 나타나면 파괴가 먼저예요. 그 다음에 파괴가 2배예요.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심는 것은 건설하고 심게 한다.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깨어지는 것이 어렵지, 우리가 깨어지면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은 사실 저절로 맺히는 열매입니다. 그런데 깨어지는 것을 우리는 할 수 없고 어렵고 끝까지 버티고 있는 것이죠. 이 시대에 이사야가 이 임재를 만나는 사람이었으면 임재를 만나는 그 정결과 용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종교는 실제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 실제는 창조적인 해체를 하니까요. 그래서 종교인은 하나님, 본질, 영원, 이게 전혀 안 느껴집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종교인에게는 하나님, 영원, 본질, 실제 이런 말을 들으면 머리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그것이 실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랍이 제단 핀 수풀을 입술에 대고 악이 제하여졌고 죄가 사함을 받았다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만났을 때 가슴이 열리고 가슴이 열렸을 때 본질계가 열립니다. 본질계가 열렸기 때문에 I overheard, 우리 번역은 정확히 안 돼 있는데 천상의 하나님과 천사장들이 하는 회의가 들려왔습니다. 왜냐 그러면 가슴이 열렸기 때문에 본질계의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거죠.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들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천상회의에서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뭐예요? 이제 이사야의 가슴은 하나님과 하나된 가슴, 또 소원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남은 자의 가슴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소원 지키고 싶으십니까? 아니겠죠.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복되다면 하나님과 내 가슴이 하나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소원과 내 소원이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했기 때문에 가서 너희가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다시 말해서 심판은 작정된 것이야.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섭니다 하는 것이죠. 이 말이 좀 표현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이 이해가 쉽도록 이 섭리가 이루어지는 실제 내용을 제자들에게 풀어주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화가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종교는 돌이키지 못합니다. 종교는 내 세계를 지키려고 하나님을 내 종교로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교는 결코 깨어질 수가 없습니다. 회개는 말씀을 받으면 사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회개는 아주 쉽고 간단합니다. 말씀을 받으면 그걸 살면 돼요. 그런데 종교인은 말씀 받으면 살지 않기 위해서, 무의식적이지만 논리화를 시켜요. 안 살기 위한 논리화죠. 그래서 말씀을 내 머리에 계속 종속시켜야만 종교 생활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이죠. 속지 마십시오. 회개는 아주 간단합니다. 회개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들,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시고 뭐 봉사도 하시고 뭐 세상 나가서 일도 하시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한다면 어떻게 다를까? 차이가 있으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한다면 이것을 이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가장 쉬운 것부터, 가장 작은 것부터, 가장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 가슴에 빅뱅이 열리게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계속 머리로 논리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슬프다. 내가 어찌 너의 대적이 되었느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죠. 종교의 문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 드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분명히 살고 있어요. 그런데 뭐요? 가슴이 없잖아요. 종교생활은 머리로 하지 결코 가슴이 없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아파 보셨어요? 하나님이 내게서 멀게 느껴져서 슬프고 아파 보셨어요? 종교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아까 종교에는 하나님과 영혼과 본질과 실제를 느끼지 못한다고 했죠. 왜요? 가슴이 없기 때문이에요. 실제를 느끼는 것은 가슴이지 머리가 아닙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니까 성읍 토지가 황폐하고 사람이 없을 때까지 멸망될 때, 그리고 사람들을 멀리 옮겨 포로가 되어서 이 땅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 자, 멸망과 포로됨을 통해서만 이제 남은 자는 세워지는 것인데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섭리의 절정은 거룩한 씨입니다. 빛의 씨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남은 자들입니다. 남은 자는 가슴이 열린 사람들이에요. 가슴이 열린 삶이에요. 머리로 사는 것이 그렇게 복되지 않습니다. 정말 골치 아프고 삶은 부담스럽고 감춰야 되고 아무것도 아닌 말 한마디도 컨트롤해서 해야 되고 피곤한 삶인데 그 삶을 살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계란이 바깥에서 깨트리면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계란이 안에서부터 깨져 나오면 생명이 되죠. 생명이 된다는 말은 빛이 되고 에너지가 되는 거죠. 내 가슴에서부터 피어나야지 하나님의 심판이 내게 임해버리면 생명이 끝나는 것이에요. 남은 자는 가슴이 열린 자이고 가슴이 열린 자는 본질계를 야다합니다. 현상의 허상에 그렇게 쉽게 쏘가가지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살지 않아요. 가슴은 밀도가 높아요. 자식은 가슴으로 느끼지 머리로 생각하는 거 아니잖아요. 밀도가 높아요. 밀도가 높은 게 보석이죠. 밀도가 낮은 게 뭐예요? 자갈이지, 돌멩이지. 그래서
밀도가 높을 때만 본질과 영혼과 교통이 되기 시작해요. 이 머리에 밀도 낮은 생각으로는 영혼이니 본질이니 하나님이니 뭐 이렇게 대해서 알 수 있지. 대해서. 실제를 아는 게 아니고 대해서 말할 수 있지만 결코 실제와 교통되지 않아요. 머리는 현상의 계산뿐이죠. 갈대 같은 것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이익에 따라서 휘청휘청거립니다. 이것은 결국은 뭐예요? 썩음이죠. 보석은 영원하지만 이것은 썩는 것이에요. 진화의 결과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제일 먼저 썩는 것이 뇌입니다. 머리예요. 평생을 그것을 위해서 살기에는 너무나 억울하지 않습니까? 가슴이 열리면 이 현상계, 세상의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웁니다. 포로지의 선지자 에스겔의 이야기입니다. 가슴이 열리면 이 세상이 너무 아픕니다. 인간이 너무나 전락되어 있습니다. 탄식하여 우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 이 세상의 이 무가치함, 헛됨, 그 속에서 하는 인간 게임의 장난들에 탄식하는 울음이 터질 때가 별이 탄생하는 시간. 드디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열리는 시간이에요. 이제 우리 손잡고 가슴으로 세상을 보십시다. 세상 보세요. 범죄, 폭력, 분쟁, 전쟁, 파괴, 생태계 파괴, 뭐 기후변화, 그런 건 좀 놔두십시다. 우리 자신부터 가족관계, 부부관계, 뭐 그렇게 큰 의미와 가치가 있으십니까? 있는 척하지만 정말로 있으십니까? 우리의 아이들을 좀 보십시오. 예? 상처부터 배워야 됩니다. 트라우마부터 만나는 교육 이 시스템. 어떻게 나만 괜찮으면 괜찮은 것입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좋아도 이 땅이 아프기 때문에 아파하는 존재입니다. 가슴만으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머리로 하나 될 수는 없죠. 가슴만으로 하늘을 살 수 있습니다. 머리로 하늘 살 수 없죠. 우리의 가슴이 우리를 별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제 말씀이 무겁습니까? 어렵습니까? 불가능해 보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썩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 제일 쉬운 것이 사람이 별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 사람만 아니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이 형상을 피워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인간의 가슴은 십자가를 만나면 터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피어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분명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세상 거짓을 고집부리고 있으면 그것을 내가 계속 부인하고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교회 성도님들은 누가 되었든지 이제까지는 내 가슴을 버리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고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안에서 우리의 가슴에 거짓과 어리석음을 만나서 이 통곡이, 우주를 만난 통곡이 터져서 가슴 열리는 삶의 광대함과 복됨을 누리는 자리로 우리 모두 함께 나아갑니다.